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를 들라 하면 바로 의식주를 들 수 있지요. 지난 2시간에 걸쳐 천국의 의복과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는 데는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개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빠르면 40대에 아니면 50대가 되어야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별거 없이 꾸준히 수입을 저축할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동경하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 주로 머물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각각 개인의 집이 다 주어지는 것일까요? 또한 천국의 집은 어떤 모양들이며 천국의 집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천국의 집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의 몸을 장막집에 천국에서 우리가 있게 될 온전한 영체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비유했지요. 곧 이 땅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이 육의 몸은 썩어져서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신령한 영체를 입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 외에 문자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는 정금과 각종 보석인데 그 중에는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재료도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지요. 이러한 천국의 집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일도 없으며 증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일도 없습니다. 낡거나 해지지 않으니 보수하는 일도 당연히 없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는 한번 주어진 집에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사는 집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육적인 혈연 관계가 없고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도 없으며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 영적인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에 따라 서로를 섬기며 공경하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개인 소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원에는 개인 소유의 집도 없지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영원히 초원이나 숲 등 자연 속에서만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원에도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땅에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서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지요. 낙원에 있는 이 공공 건물 안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서 쉬는 작은 방들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담소를 나누며 쉬는 큰 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가 쉬는 방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쉬는 사람이 마치 자기 방처럼 자기 취향에 맞춰 꾸민다거나 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머무르며 독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줘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며 배려하면서 전혀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따분하고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도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1천층에서는 어떠할까요? 낙원은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집니다. 이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는 낙원에 비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행복감 또한 낙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러면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집일까요? 이 땅에 있는 건물들에 비유하자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입니다. 물론 1천층의 이러한 집들도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금과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것이지요. 또한 이 땅의 아파트와 달리 1천층의 집에는 계단이 없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는 집안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수 눌러야 하지요. 그러나 1천층의 엘리베이터는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또한 고장나는 일도 없으니 굳이 계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를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의 여러 처소 중에서 1천층을 보고 온 것이지요. 이런 아파트 형태의 집안에는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취향대로 집이 꾸며져 있어서 집주인이 처음 천국의 자기 집에 들어설 때는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집안의 전체적인 빛깔과 색상, 내부 구조와 구석구석에 장식된 각종 소품들이 집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있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천층부터는 자기 개인 집이 주어지되 집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 꾸며져 있으므로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며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위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천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2천층의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주택 형태입니다. 이 땅의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에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천층에 들어가면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같이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호수를 갖길 원한다면 호수가 주어지고, 무도회장을 원한다면 무도회장이 주어지지요. 산책을 좋아한다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호수, 무도회장과 산책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집에 있는 부대시설이 각기 다르겠지요. 이렇게 2000층에서는 각자 소유한 것이 다르므로 서로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지요. 만일 호화로운 무도회장만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시청자 여러분, 2000층에 있는 집들의 특이한 점은 문패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문패에는 마치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와 같은 천국 글씨로 집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성전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자랑과 영광이 되도록 그 교회 성도들의 집 문패에는 교회 이름도 함께 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하며 부러워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3000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에는 문패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특한 향이 집 자체에서 흘러나와서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의 빛도 각기 다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향과 빛을 발하게 되지요. 그러면 3000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3000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백만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은빛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는데 호수 안에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도 살고 있지요. 2000층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만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3000층에서는 골프장, 수영장, 호수, 산책길,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은 모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집에 가서 함께 이용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00층이나 2000층의 집에 비교하면 실로 파격적인 대우인 것이죠. 이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3000층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조금이나마 실감나도록 한 가지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2007년 2월에
세계 최고가 주택 순위를 매긴 결과 영국의 업다운 코트라는 주택이 1억 3,800만 달러, 하나로 약 1,325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고가 주택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업다운 코트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 또는 전원형 첨단 호텔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지요. 7만여 평의 울창한 숲 가운데 위치한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빛을 띤 2층 건물이며 파란 하늘을 옮겨놓은 듯한 코발트빛 지붕이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건물 안에는 총 103개의 방이 있는데 방마다 각각 다른 주제하에 서로 다른 디자인의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박이 방이 있는데 이 방의 바닥은 도금이 아닌 진짜 24K의 순금을 타일처럼 이어박아서 모자이크 장식을 했지요. 103개의 방 중 침실은 22개로 모두 욕실과 사우나실과 마사지룸이 딸려 있고요. 또한 겨우 2층 높이이지만 가족용과 손님용 엘리베이터도 한 대씩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2층은 가족실인데 가족들을 위한 조리실 크기만 해도 50평이 넘으며 부부 침실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역시 약 30평 정도 됩니다. 지하에는 2개 레인 뿐이지만 볼링장도 있고 5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는 테니스장과 스쿼시장도 있으며 실내 수영장이 2개, 실외 수영장이 3개로 총 5개의 수영장이 있지요. 리무진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차고와 헬기 이착륙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방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제되는데 온도와 습도를 컴퓨터로 설정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도 컴퓨터로 집안 내부를 모두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땅에도 이런 집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는 어찌 이런 집이 없겠습니까? 3천층에 있는 집들은 복층 구조에 집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천국의 집을 지은 재료는 모두 정금과 각종 보석들이니 얼마나 호화롭겠는지요.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2천층과 비교할 때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3천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는 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규모적인 면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 할 때 3천층에 있는 집은 60 정도이지요. 가령 3천층에 있는 집의 대지 면적이 6만 평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대지 면적은 10만 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천층에서 가장 큰 집이라 해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집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2000층부터는 개인의 집에도 휴양시설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낙원과 1000층에는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휴양시설들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의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더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성전 건축에 힘쓴 만큼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서 여러분에게 임의로 분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집은 지금 어느 처소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집을 이사할 수도 증축할 수도 없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더 좋은 처소로 옮길 수도 있고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마음의 온유함을 이루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내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유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를 때에 참으로 크고 아름답고 멋진 집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는 정금과 각종 보석인데, 이러한 천국의 집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개인 소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원에는 개인 소유의 집도 없지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영원히 초원이나 숲 등 자연 속에서만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원에도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땅에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서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1000층에서는 어떠할까요? 1000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000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1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집일까요? 이 땅에 있는 건물들에 비유하자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00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2000층의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주택 형태입니다. 또한 2000층에 들어가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2000층에 있는 집들의 특이한 점은 문패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0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3000층에 있는 집들은 복층 구조에 집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2천층과 비교할 때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3천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는 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서 여러분에게 임의로 분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